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 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을 분별하라입니다. 미혹을 분별하라. 여러분들, 미혹이 뭐죠?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게 미혹인데, 여러분들, 마귀는 미혹하며 속이는 자죠.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데 베테랑입니다. 마귀는 지난 6,000년간 사람들을 속여왔죠.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미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인데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으로 영적 분별을 해야 하는데, 진리의 지식으로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고단수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분별한다는 게 뭐죠? 분별한다는 것은 구별하고 찾아내는 것을 분별한다고 말을 하는데, 참과 거짓을 찾아내는 게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미혹되면 속게 되는데 왜 속죠? 사람이 속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렇죠? 미혹하는 영들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렇죠? 미혹하는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미혹하는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노예로 전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미혹되어서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면은 빠져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해요.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마귀는 허접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현장이라고. 마귀가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신이 누구죠? 세상신은 마귀잖아요. 그죠? 세상신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마귀가 관장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철저하게 위장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마귀의 조직이라고 드러내놓고 나온다라면은 다 경계하고 속질 않겠죠. 근데 철저하게 위장이 되어 있다고. 어떻게 위장이 되었는가 하면은 선한 조직, 아주 좋은 조직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체육, 교육 등등 세상 어느 한 곳도 마귀가 관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조직이, 이 마귀의 거대한 조직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체육, 교육 등등등 각 분야에, 과학도 마찬가지죠. 각 분야에 들어가 있다고. 이 조직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만큼 세상 곳곳에는 마귀의 종들이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성경을 들먹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운운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책이라고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속는 것이에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도 제대로 분별을 못한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그들이 왜 분별을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길고 짧은 건 잣대로 대부분 아는 것인데 잣대가 없다고. 그들에게는 바른 성경이 없어요. 진리의 지식도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바른 성경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들, 무엇으로 판단하고 분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잖아요. 바다 낚시를 하기도 하고 민물 낚시를 하기도 하는데, 낚시꾼들이 낚시를 바다에 던지면은 물고기가 물거든요. 낚시에 걸려든다. 낚시바다에 걸려든다고. 왜 걸려들죠?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미끼를 물지 않으면 걸려들지 않죠.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에 걸려드는데, 여러분들, 왜 미끼를 물었죠? 이 먹이가 먹어도 되는 먹이인지, 이 미끼를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미혹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먹은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 약점을 마귀는 파고든다고. 마귀는 현명하죠?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더 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의 약점이 뭐죠? 구원받은 성도의 약점은 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이 육신의 몸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약점인 것이에요. 육은 육이죠. 사실 이 육이라는 것은 재수가 불가능해요. 육은 고쳐쓸 수가 없다고.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은 죽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산채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속한 몸이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땅에 속한 이 육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땅에 속한 이 육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육이 설치면은 설 자리가 없어요. 육이 설치면은 설 자리가 없다고.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멘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육신적인 자아를 죽이라는 말이죠. 육신적인 자아가 강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아를 부인하려면은 이 육신을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이 육신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겨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겨야 된다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건 역시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육신이 날뛰는 사람, 육신적인 그 사람은 그가 비록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성도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육신이 살아서 날뛰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 몰두하고 육신의 일에 열성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몰두하고 육신의 일에 아주 열성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으려고 한다고. 두 개를 다 얻으려고 한다고. 세상에서 찬사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건 가당치 않다. 그건 가당치 않은 욕심이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해줄 말은 꿈 깨라,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버려야 돼, 하나를.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4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양심,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양심을 넣어주셨는데 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양심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거든요. 근데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은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마귀의 사주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고. 마귀의 사주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죠? 그들은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악용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악용한다고. 이것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된 삼중적 존재죠.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신학 이론도 있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이걸 이분설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걸 이분설이라고 그래. 그것이 틀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설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성경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가짜 이론인데 그런 가짜 이론은 플라톤 철학에다 성경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인본주의자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건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분설이 되면은 구원론이 헷갈리게 돼요. 구원론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그 이분설주의자들의 맥을 짚어 올라가면은 로마 카톨릭을 거쳐서 어거스틴으로 올라가죠. 어거스틴을 거쳐서 콘스탄틴으로 올라간다고. 콘스탄틴을 거쳐서 유세비우스로 올라가고 결국은 오리겐으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오리겐이라는 이 사람이 플라톤 철학과 성경을 접목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였다고. 그들 모두 이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리겐은 성경 변기자잖아요. 변기 선구자라고 아주. 그가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성경을 칼질했다고. 그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에비온 학파의 이론이었어요. 그럼 에비온 학파라는 게 뭐냐? 에비온 학파라는 것은 AD 1세기경부터 해서 5세기까지 활동을 했는데 유대교적인 기독교 이단이에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유대교적이었다고. 그래서 당연히 뭘 강조하겠어요? 율법을 강조하게 되죠.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에비온이라는 이 말 자체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추구했다고. 부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물욕이 없는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 자들이었다고. 이들은 바울 서신보다는 사복음서에 집중하는 자들이라고. 바울 서신보다 사복음서를 앞에 두고 교리를 정립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구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런 자들이었다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거부했다고. 삼위일체도 거부했다고. 동정녀 탄생도 거부했다고. 완벽한 이단교리들이죠. 완벽한 이단들이라고. 오리겐은 그런 에비온 학파의 일원이었는데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그를 위대한 신학자라고 축해서 온다고. 그러나 그는 북아프리카의 성경 변개자이고 마귀의 종이라고. 오리겐은 마귀의 종이에요. 성경 변개의 선구자라 가지고. 그런데 그를 추종한 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도 책을 쓰고 저명한 학자로 행세를 한다고. 대학의 강단, 신학교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자 행세를 한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신학교 갔다 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배교자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화려한 학력을 자랑한다고. 학자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짓밟는다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인간의 사상과 철학 앞에 하나님 말씀을 굴복시키려고 한다고. 거꾸로 간다고. 왜 그러죠? 마귀 정도일 땐 그렇다고.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주제가 뭐죠? 왕국이죠. 그죠? 성경의 주제는 분명히 왕국이다고. 그 왕국의 보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라고. 그분은 누구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치셨다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고. 여러분들, 왕이 없으면 왕국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사실 왕국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가 구속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바보들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없고 왕국이 없는데 죄인들을 구속해서 뭐 하죠? 왕이 없고 왕국이 없어요. 근데 죄인들을 구속해서 어디다 쓰냐고 도대체. 죄인들을 구속하는 목적이 뭐냐고. 그 죄인들을 구속하면 그들이 과연 누구의 백성이 되느냐고. 왕이 있고 왕국이 있어야 그 왕국의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 말을 누가 했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 말을 누가 했냐고. 이 말은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을 했는데,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말에 열광하며 지지를 보낸다고.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말이야. 참으로 위대한 말이다 말이야. 열광한다고. 여러분들, 요즘 세태를 보시라고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곳곳에서 걸핏하면 국민을 들먹인다고. 결코 옳지 않죠.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상이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겁니다. 백성이 먼저인가 왕이 먼저인가? 여러분들 누가 먼저죠? 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 없는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진리는 당연히 왕과 그분의 왕국이 우선이라고. 이걸 알아야 한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아주 분명한 것이죠. 진리는 명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라는 곳들이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왕과 그분의 왕국을 무시하고 구속이 성경의 주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인본주의라는 증거죠. 그들이 인본주의자들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에요. 인본주의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은 신본주의라고.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구속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80% 이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80%를 버린다? 이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80% 이상이나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에게 무슨 조명을 주시겠는가? 조명을 주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분의 말씀을 80% 이상이나 무시해버린 자들에게 조명을 주시겠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셔요. 성령님께 절대로 조명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없다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창고대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는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비진리야. 결속 마귀들의 교리만 양산해내는 것이. 이런 자들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교리 누룩이거든요. 누룩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교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리는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란케 하는 자는 마귀라고. 마귀들의 교리를 혼란한 거라고.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들은 화려한 학력과, 그죠? 아주 학위들, 높은 학위들 가지고 있다고. 그게 속는 것이라고. 9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이들이 성경을 80% 이상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9천년주의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주님을 배제한다고. 주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1000년간의 지상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아니, 주님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주님 없어도 돼. 인간의 노력으로 1000년간 지상평화를 이루고 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엉터리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무천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후천년주의 이론을 수정한 것인데 누가 무천년주의 교리를 만들었는가? 결국은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하고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첫째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할 때는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 무천년주의자들, 성경을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이건 어거지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르다고. 천국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왕국이라고. 천국은 메시아가 통치하죠.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지상 왕국이라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제사장 국가가 된다고.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왕국이 된다고. 이스라엘은. 그렇죠? 지금은 이스라엘들이 올리브나무에서 꺾어진 가지가 되어서 짓밟히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복된다고.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회복된다고. 회복되면 그들은 제사장들의 왕국이 된다고.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왕국이라고.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은 하늘나라와도 다르죠? 하늘나라도 다르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하늘나라도 같은 거로 오해를 한다고. 그러나 다르다고. 물론 천년왕국 시대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죠.
영원 시대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늘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그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했다고. 근데 나누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 들어가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차별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천국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다. 물리적인 나라다. 전혀 다르다고.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무천년주자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리석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성경을 왜곡해도 너무 왜곡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술을 많이 먹던 술꾼이 술을 끊거나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던 골초가 담배를 끊으면은 그래갖고 자기 생활이 그 사람 생활이 뭐가 좀 변화되고 좀 개혁이 일어나면 그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한다고. 도둑질하던 놈이 도둑질 안 하면은 거듭났다고 말한다고. 어리석죠. 여러분들 그런 개혁이 거듭남이 아니라고. 물론 그런 변화, 그런 개혁이 거듭남의 한 증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거듭남은 아니라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라고. 새로운 출생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걸 모른다고. 여러분 왜 모르죠? 왜 몰라요? 간단하죠. 그들은 거듭난 사실을 그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 봤어야 아는데 거듭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 하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라고. 그들도 성경책이라고 들고 다니죠? 그들도 찬송가를 부른다고. 박수를 치면 열성적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주일 성소를 하겠다고 모든 것들 자기 희생을 하면서 예배당에도 다닌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아는 것은 육체의 호흡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호흡이 생명인 줄 안다고. 그러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둬가시면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근데 그들은 진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들이라고. 그들이 사후에 어디로 가겠는가? 그들이 갈 건 지옥밖에 없다고. 그들이 어떤 종교 생활했든지 간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도 얼마나 희생을 해서 종교 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들이 갈 건 지옥밖에 없다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휴거를 믿겠습니까? 휴거를 믿겠어요? 믿을 리가 없죠. 믿을 리가 없어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휴거를 말하면 화들짝 놀라죠. 혹간 나는 휴거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신약 성도의 휴거와 환난 성도의 휴거를 혼동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합니까? 교회는 예수도의 몸이라고. 예수도의 몸이 환난을 통과하면은 결국 예수님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됩니다. 들림 받는 것이. 그들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난 성도의 휴거를 혼동하기 때문에 교회도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를 들고 나온다고. 아,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5,000원은 천국에 천국으로 갖고 기름 준비를 못한 5,000원 못 갖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한다고. 그러나 틀렸다고. 만일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행위 구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필연이요, 그것은. 그러나 교회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에 매달리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와 야고보서 2장을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과 관련된 왕국의 복음이라고. 왕국의 복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도 대환란절이죠. 야고보서의 수시자는 누구예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12지파는 누구예요? 유대인들하고. 근데 신천지 멍청한 자들은 지들이 지파를 만들어 놓고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멍청한 자들이지. 멍청한 자들. 12지파는 문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실제적인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저기서 교훈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구원교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교회 시대의 교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어리석다 말이야, 어리석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적적이죠. 그들은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구분할 줄 모른다고. 은혜의 복음과 왕국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라고. 그런데 그걸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복음을 다 각기 다른 복음을 다 섞어버린다고 막. 섞어. 그리고 혼란하죠. 혼란할 수밖에 없다고. 마귀는 뭐하는지 혼란케 하는 자라고. 혼란하다고. 그들이 아무리 박애와 사랑을 외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종들이라고. 마귀의 종들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마귀의 자식인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를 하니까 마귀의 종들인 것이고.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모른다.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구원을 받냐고. 이 시대 교회 시대는 분명히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응? 그게 가능하냐고. 응? 전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근데 사실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믿음에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자꾸 얘기한다고. 그 이상은 나가질 않는다. 없다고. 그 이상은 없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체가 없다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장사되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실체가 없다고. 실체가 없는 믿음은 뭐죠? 또 다른 예수를 믿는 거라고. 또 다른 예수는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분명히 지적을 했다고. 예수한다 그래서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부터 34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미혹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흔들어서 낙심하게 만들죠.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귀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강력한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하수로 만든다고. 죄의적으로 삼는 것이죠. 마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당이라는 곳들에 모여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바보 같은 짓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거기 갈라디아서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 사도 바울이 그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단 말이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 행세를 하는 자들도 있죠. 유대인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렘넌트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각 지파에도 1만 2천 명씩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이런 이 멍청한 자들이 자기들이 렘넌트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된 자들이죠. 이 시대에 타락한 배교 시대에 자기들이 믿음을 지었기 때문에 렘넌트라는 말은 뭐 이해하겠지만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도 자기네 집단이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귀들의 집단이죠. 그죠?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된 자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도 마귀에 미혹된 자들이죠. 극단적 칼빈자들도 마귀에 미혹된 자들이에요.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영원전부터 택정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까지 믿어보라고. 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된 자들, 예정된 자들하고 믿어보라고. 그리고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지요. 결국은 지옥 간다고. 우리는 여기도 분명해야 된다고. 무엇을 분명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만이 확실한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가짜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계시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미혹된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미혹하는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속는다고.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이 마귀가. 이것을 뭐라 하지? 신세계 질서라고 말하는 거라고. 성경을 변개시킨 마귀는 거짓 교리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성경을 변제해도 자꾸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을. 새로운 성경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고. 새로운 성경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자꾸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란하죠. 이 성경은 다 여러 개 다 틀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교회의 통합과 종교 통합, 인종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화, 인권 평등, 차별 금지를 내세우면서 합법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여자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여자 목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지. 신세계 질서 운동이라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동성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은 이런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빠져 있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빠져 있다고.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동성연애자들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안수하면서. 완전히 빠지고라고. 미혹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옛 뱀. 에덴에 나타났던 뱀이죠. 옛 뱀이라고.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고. 그거 마귀라고. 마귀.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는 원흉이죠. 원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그죠? 그것도 보통 군사가 아니라 특공대와 같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바이블 빌리버예요. 마귀의 미혹과 괴략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괴략을 통해서 분쇄하고 승리를 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이라고. 근데 흐리멍텅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마귀의 미혹에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모두 마귀의 미혹과 계략을 분별하고 불시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